따라합시다. 선교의 열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그 여정에서 우리 일어난 일들입니다. 20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갈 것을 그는 이미 믿음 안에서 또 바라보면서 로마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미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 중에 한 토막을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오늘 6절까지는 바울의 귀환하는 모습, 그 여정 일부분, 그리고 7절에서 16절은 그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이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드로아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드로아 환상, 그건 아시아를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본 건너와서를 도우라는 그 드로아 항구를 도착해서 이제 유두고를 살리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38절까지는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고별 설교해요. 이 세 부분에서 선교의 가장 핵심 세 요소, 또 그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6절 바울의 귀한 여정에서 선교의 열매를 보는 것은, 따라합시다.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건물을 세우거나 무슨 구제기관을 만든다든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다, 병원을 세운다, 학교를 세운다, 교회당을 건축한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 오늘 여러 사람을 여기서 이야기하느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어서 7명의 동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일꾼들이에요. 이들은 전혀 예수를 몰랐던 자들이지만은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훌륭한 인물들로 세워지고 각 교회의 대표가 됐어요. 마게도냐, 헬라, 아시아 등등에서. 오늘 보십시다. 이제 20장 1절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교환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원래는 수리아로 가고자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리아로 안 가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데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제 그리스 북쪽이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냐에 여러분 아시지만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이 권하고, 2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다시 재방문하면서 그게 벌써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이 제자들. 그러게 말씀을 권면해주고 헬라에 이르러
이것은 특별히 헬라는 이제 아가야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들을 재방문한 것이죠.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이제 뿌린 씨앗들을 거두면서 교회들을 격려하죠. 배 타고 이제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거기서 아마 고린도 항구에서 배 타고 이제 수리하러 가고자 했어요. 시리아로. 왜? 1차 선교 여행 때도 거기 가서 보고했고, 2차 선교 여행 끝나고도 보고했고, 3차 선교 여행에도 파송한 교회 가서 보고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공모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만약에 배를 탔다면은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 로마로 가지를 못했겠죠. 로마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그 살인 음모를 밝히게 해서 배 타는 것을 그만두고 육로로 다시 북쪽으로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그 사이 이제 4절에 아시아까지, 여기 4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7명의 일꾼들이 나와요. 동력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참 이것을 곱씹어 보면은 참 은혜가 되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가는 길에 남는 것은 뭐였느냐?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구제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선교는 왜 하느냐?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꾼을 키우는 거예요.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예수의 일꾼.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이야기하는 서신 아닙니까? 오늘 여기 예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키워낸 일꾼들이에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특별히 이 마게도냐, 그리고 이 그리스, 또 아시아 등등에서 2차, 3차 전도 여행 통해서 세웠던 일꾼들 보세요. 여기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소바더가 제일 먼저 나와요. 소바더. 베레아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더 마음이 활짝 열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성경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가운데서 그 대표 한 사람이 뽑혔어요. 바울의 동력자가 됐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바로 소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 누구? 아리스다고. 3주밖에 복음을 전가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 로마까지 가게 되고, 빌레몬서 1장 24절, 골로새서 4장 10절 이리 등지에 보면은 그는 바울과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 로마 감옥까지 함께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3주 동안 뿌린 복음의 씨앗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죠.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한 거. 이게 선교의 열매라는 겁니다. 일꾼. 여기 특별히 세군다라는 것은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 세군도.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서 깨닫는 것은 세군도라는 말은 세컨드라는 겁니다. 둘째라는 거예요. 그는 첫째로 살지 않았어요. 둘째로 살았어요. 섬기는 자와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리스타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군도라는 그러면은 늘 둘째예요. 첫째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첫째와 둘째가 높은 자와 낮은 자와 알아준 자가 알아주지 못하는 자가 이름 있는 자, 이름 없는 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울의 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게 위대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쓰레기통이 없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는 저 인간 쓰레기 그러지만은 교회에서는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필요 있고 저 사람은 필요 없고,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전도 많이 기도 많이 하니까 필요 있고, 저 사람은 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니까 저 쓰레기 같은 인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시편 133편 1절에 그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세군도 참 은혜가 됩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여러분, 더베는 갈라디아 지역. 왜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가이오 및 뭐예요? 디모데. 갈라디아 지역에 대표되는 그 일꾼들이었어요. 이 가이오 또 아리스타고, 여기 19장에 보면은 이미 여기 29절 말씀에 보면은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요. 그 소용돌이 속에 핍박받고 함께 어려움 받았던 자들, 여러분, 동고동락해야 돼요. 어려울 때도 함께 해야 돼요. 힘들 때도 이들은 함께 했어요.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도행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열매를 얻은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 됐잖아요. 바울이 너무 사랑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개인적으로 편지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같은 일꾼.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고라. 두기고는 그 에베소 교회 출신이고, 이 사람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이런 것을 그 교회에다가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은 이거를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전달해 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드로비모. 참 드로비모 그럴 때 참 어떤 면에서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드로비모가 한번 나오는데, 함께 가다가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어요. 병이 들어서. 지금 7명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래가지고 각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전달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재정이 투명한 이들을
참 교회에서 모범이 될 만한 이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드로빈모였어요. 근데 그는 도중에 병이 들었어요.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못했어요. 밀리도에 뒀어요. 바울이 이제 밀리도까지 가서 7명과 함께 가서 고별 설교를 할 때까지도 있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그가 병이 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 도중 탈락했던가요? 그가 회복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그냥 쓸쓸히 혼자 죽었는지, 6명은 다 바울과 함께 갔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 못해요. 왜 도중 하차시켰는지, 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했는지. 천국 가면 다 알겠죠. 이후에는 알리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어떤 연유든지 중요한 것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4절에 다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난 이게 은혜가 돼요. 함께 가는 자. 이들은 나중에 뿔뿔이 흩어졌겠죠. 이래저래.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복음을 위해 함께 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가는 자, 저 천국까지 함께 가는 자. 때로는 둘째가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병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요즘 다문화 가정하고 그 당시는 전혀 달라. 유대인들이 헬라의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찌 이방인들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 복음을 듣지도 못했던 저 사람들, 바울을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를 통해서 바울을 보내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그 열매가 7명이었죠. 7명만 됐겠어요. 바울의 동력자가 1000명이라는 그런 선교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남는 거예요. 건물이 남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남는 거예요. 건물은 무너져요. 그러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요. 프로그램을 존재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도요. 재정이 필요한 것도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함께 가는 7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어도 함께하고, 둘째가 되어도 함께하고, 마음이 아파도 함께하고, 뛰어나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에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함께 할 때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잘난 척하고 가진 척하고 아는 척하고 불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돌아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의 열매고, 내가 복음의 열매고, 내가 교회의 열매요. 성교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7절에서 16절에서 보는 것은 성교의 열매는 뭐냐? 성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그래서 성교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드로아에 와서 6절에 보면은 이래를 머뭅니다.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더니, 따라합시다. 주간의 첫날에.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그러고 주간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고 월요일을 주간의 첫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이라고 생각해요. 주일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주간의 첫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첫날이에요. 첫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주간의 11조 첫날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그 한 주간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는 정식으로 주간의 첫날에 모여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 모였더니, 여러분, 첫날에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튿날 월요일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밤중까지,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밤중까지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시간, 2시간 설교한다고 해서 길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 이게 천국이 아닐까? 바울의 말 듣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신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넘어가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윗다락에 등불을 켰는데 1층, 2층, 3층까지 확 찬 거야. 어디서 모였는지 모르지만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따라합시다. 더 오래하며, 계속하며, 더 오래하며. 저는 왜 그런지 점점 설교가 길어져서, 그래, 더 오래 해야 되겠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9절에 더 오래하며. 그러면 안 되겠죠.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를. 툭 떨어졌어요. 졸다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에이, 죽으려면 죽어라. 왜 졸다가 죽냐? 너 졸았으니까 죽은 거 아니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디서 졸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이 아니라. 유두고 청년이 아마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지 혼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나 주일날이 돼가지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지. 주의 첫날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람들이 꽉 찼는데 그는 3층에 올라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 창문에 겉에 앉아가지고, 옛날 설교할 때 이런 사람은 죽습니다. 한쪽은 교회 안에, 한쪽은 세상 안에 발이, 그런 게 아니에요. 피곤해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청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해가지고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었는지라 주 기절할 정도가 아니에요. 잠시 혼절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은 거예요.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꼭 안아줬어요. 꼭 안아줬어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딴 거 아니에요. 꼭 안아주는 겁니다. 아멘. 그 시체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유두고야, 네가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내가 봤는데 너 3층에서 걸터 앉아가지고 꾸벅주벅 졸고 있었구나. 저거 위험한데 아니나 다를까 툭 떨어진 거야. 아버니 죽은 거, 그 불쌍한.
그 피곤한 인생 유도고를 꼭 안아줬어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할렐루야. 처음에 그 속에 팍 엎드려 안을 때는 심장이 멎었어. 심장과 심장 사이에 상대방의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뛰는 사랑의 심장으로, 그 복음의 심장으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그 간절한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그 죽은 심장에다 갖다 대고 콕 안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유도고의 심장이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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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떠들지 말라. 난리법석 떨지 말라. 아니 예배 드리는데 왜 사람이 죽냐? 뭐 이런 일이 있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좀 제발 난리법석 떨지 마세요. 바울처럼 좀 안아주세요. 힘든 사람 좀 꼭 안아주세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게 성교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성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밤새 말씀 듣고 밤새 또 서로 교제를 나누고 애찬을 나누며 성찬과 애찬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따라합시다.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구역구역마다 모여가지고 밤새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 뭐가 그렇게 바쁜지 후딱 가고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고 성도의 교제가 없고. 우리 사랑방 야외 예배 다 좀 모입시다. 드론 앉아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 생명 얻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아멘. 밤새 바울이 피곤함에도 밤새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이거예요. 교회가 생명이 넘치면요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교회 위로는요 생명밖에 없어요. 영생 주심을 감사하고 한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혼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교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거예요. 13절에서 38절까지 이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교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고별 설교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우리라는 것은 누가를 포함한 겁니다. 그 7명 포함해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해요. 걸어서 가고자 해요. 그렇게 정하였어요. 지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16절에 바울은 걸어서 가겠대요. 아소까지만 내가 걸어갈게. 너희들은 먼저 배 타고 들어와 항구에서 배 타고
아소까지 가라.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32km입니다. 나 좀 혼자 걸어갈게. 그 항로를 따라, 그 백길을 따라 가지 않고 혼자 터벅터벅 밤새도록 설교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은 혼자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생각하며 이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도중 하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들판에 꽃들과 이야기하며 저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뭉게구름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혼자 터벅터벅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16절 말씀에 에베소도 들리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않고 빨리빨리 오순절날에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구제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2km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안 타고 혼자 터벅터벅 외롭게 걸어가. 오순절 가까웠다 했기 때문에 이때는 4월이에요. 꽃이 막 피고 들판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고, 때로는 강도들이 있어요. 위험해요. 그러나 혼자 주님과 동행하며 갱그라에서 서원하면서 머리를 깎았듯이 이제는 아소로 가는 그 길 들판에 광약길을 혼자 터벅터벅 가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했지만은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걸어가는 거. 때로 여러분 걸으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그러면서 앞날을 계획하며, 건강을 위해서만 걷지 말고 에녹처럼 동행하는 그 걸어는 거리,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따라서 걸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가세요 하고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드디어 일행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가고 바울은 걸어서 아소로 갑니다. 바울을 배에 태우고 미들레르로 가고,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로 가고, 이튿날 사무이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밀레도는 소아시아 큰 도시 에베소에서 밑으로 50km 떨어진 직선으로 아래로 사람이 만든 인공 항구예요. 인공 항구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밀레도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로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에 17절에 38절까지 따라합시다. 성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목회를 회고하고,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목회를 당부하는 겁니다. 목회를 회고합니다. 19절에 겸손 눈물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 참고 주를 섬긴 거, 유대인이나 헬락이나 끄리낌 없이 다 전하고, 21절에 함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지나간 에베소에 3년 동안 목회를 회고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에 매여, 22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에 매여. 여러분, 성령에 매이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성령의 줄에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23절 24절에 성령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너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그러나 나는
24절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을 왜 완수를 못합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희생이 아까워서.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 아니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목회를 당부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이걸 잘 보살피라.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28절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양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장로는, 교회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야 돼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라. 주는 자의 복을 누리라 되라. 내가 이제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그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가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어지럽히리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밤낮 3년이나 눈물로 훈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해라. 교회는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께 나는 부탁한다. 너희들이 장로지만 너희들한테 교회를 부탁하지 않는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게 할 것이다. 32절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주여 우리 서부장로교회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양을 할 때에 승리한 교회로 만들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로 만들고 그리고 주는 복을 누리는 교회로 만들어라. 이게 목양입니다. 아멘. 자,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주는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어릴 때 우리 그러잖아요. 야, 공부해라. 공부하면 남 주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공해도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남 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교는요, 남을 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 왜 복됩니까? 아들까지 줬기 때문에 복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교는요, 사람, 생명, 교회, 다시 줄여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성교의 열매는 사람이고 생명이고 교회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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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람을 세우고 키우게 하여